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노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우리 주변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만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고 삶의 용기도 생기고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위 환경도 어려웠고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에게는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와 또 축복이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악한 습성,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이제 모세는 지쳤습니다. 그는 애굽을 떠난 후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모세는 그래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 생활 대부분을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 즉 재판하는 일을 모세는 했습니다. 모세는 혼자였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든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모세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해서 축복된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해서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된 만남을 친히 주선해 주셨습니다. 바로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본래 이름은 루엘입니다. 이드로란 말은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드로란 말은
뛰어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제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당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계시된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드로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애굽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 모든 근동지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라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 그것도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애굽 군대를 수상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집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의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고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격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격으로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믿음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막 힘이 솟구쳐 오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말씀을 정말 감동받아가면서 듣는 그 사람을 볼 때 저는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제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저도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한 불신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가슴이 오히려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반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예수를 진지하게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각자에게 믿음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